귀신 들린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뒤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의 권위에는 순종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건너편 이방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20절이나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만 해도 이 내용을 14절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단지 7절만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귀신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강조하려고 다른 이제 많은 내용들을 생략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에 귀신들은 복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온 제자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건너편으로 간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만 두 사람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 유독 두 명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20장 30절에는 두 명의 맹인이 나오고 또 21장에서는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올 때는 그 두 사람이 항상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전통에 따르면 두 사람의 증언은 사실로 인정을 받습니다. 법정에서도 인정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사람들의 고백이 두 사람이 고백했으므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 사람을 더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놀라운 것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귀신들은 결국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통 목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아는 목사라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신사참배 때 이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의한 사람들이 장로랑 목사들이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정말 귀신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목사들도 얼마든지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만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의 말도 들으면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사들의 그 종국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목사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갓 결혼을 한 경찰이 있습니다. 이 경찰의 아내가 매일같이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너무 좋아서 남편과 부둥켜 안고 막 기뻐합니다. 이 아내에겐 경찰 남편이 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경찰이 나타나는 것이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도둑들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겐 이 경찰의 등장이 참 두려운 일이요 괴로운 일입니다. 본문 속의 귀신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귀신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랑이 아니라 자신들을 심판할 심판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 아내처럼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행복해하며 즐거워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의 귀신처럼 아니 왜 벌써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따질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누구며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예수님의 존재는 기쁨과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당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당이야말로 정말로 지옥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 싫은 예수님의 얼굴을 매 순간 마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큰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 거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들을 이 동굴 속에 넣어두었다가 살이 다 썩어서 뼈만 남으면 그 뼈들을 걷어서 조상들의 뼈와 함께 이제 안치를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의 뼈들이 있는 동굴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무덤은 언제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거했다라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죽음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몹시 사나웠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극도로
폭력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힘이 너무 세서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를 자해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볼 때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즉 귀신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애완견을 보셔도 사나운 개일수록 보통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자신이 있는 개들은 별로 사납게 지켜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어느 누구와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인 죽음, 폭력 또는 두려움, 그리고 소통의 부재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대 역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날수록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인해 더 사나워지고 무엇이든 힘으로, 폭력으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대화는 단절되고 소통이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죽음, 폭력, 소통의 부재를 생각할 때 북한을 비롯한 오늘날의 국제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죽음의 영향 속에서 힘과 폭력으로, 대화가 아니라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전혀 어떤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 어느 교회, 어느 학교, 어느 국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이처럼 귀신의 지배 속에서 죽음의 영향을 받고 폭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제 권위입니다. 30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자신도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도대체 돕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 귀신을 향해서 가라 한 말씀을 하시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결국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라도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귀신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귀신이나 또 옛날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처녀 귀신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은 성경적으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요 수단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파괴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려면 주로 편지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나오게 되고 또 삐삐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인 귀신도 변합니다. 그 형태가 변합니다. 과거에 마귀가 사용하던 도구는 본문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귀신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런 귀신들이 인간을 사로잡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마귀의 전략도 변하고 마귀가 사용하는 귀신, 즉 그 수단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핸드폰을 사용하는 요즘도 여전히 편지를 쓰는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에도 본문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마귀가 이 세상적인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현직 교사들과 또 다른 교회 그런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을 도대체 교육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보여주는 현상이 전형적인 무감각, 생명의 없음과 폭력성과 소통 불가라는 이 귀신 들림의 현상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다른 종류의 귀신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귀신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죽음의 영, 죽음의 귀신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의 자살을 부추깁니다. 한국의 경우 자살률이 매우 높은데 그 배후에는 분명히 악한 영적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마귀는 우울하고 낙심하게 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음란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적으로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요즘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는데 이 배후에도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귀신의 지배,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단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영혼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마태복음 중에 보셨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과 파도,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에게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특권이요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귀신에 사로잡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라, 회복되라, 깨끗해져라 라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죽음과 폭력과 소통의 부재 속에서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가다라 지역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라사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갈릴리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10개의 이방 마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런 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혐오스러운 동물로 취급해서 돼지를 먹지 않았고 그리고 돼지를 기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돼지가 뭐 소처럼 우유가 나오지도 않고
또 양처럼 털을 사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돼지를 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돼지는 이 단백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하고 고대 그 주위의 근동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땀구멍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일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로 이스라엘 산지가 이 돼지를 기르기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처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돼지떼들이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일로 인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재산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알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을까요? 유대인이 이방 지역에 와서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몰사한 2,000마리 돼지가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게 한 큰 이유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돼지 2,000마리라는 재산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가다라 지역은 하나님의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 결과 귀신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무리를 뒤로 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다라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는 죽음, 폭력, 소통의 부재라는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성을 아주 현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이유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물질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귀신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최고, 권력이 최고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더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마귀의 도구인 귀신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혹시 그런 어떤 돼지떼 같은 그런 존재는 없을까요? 혹시 우리도 돼지떼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가다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생일대의 그 소중한 기회를 그 돼지떼 2,000마리 때문에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시고 본 동네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음, 폭력, 소통의 부재라는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대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이 세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찾아오신 이 구원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영접하여 이 귀신 들린 세대 가운데 해방되고 나아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